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이 여섯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여태 동안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쩌면 이 세상의 만물도 다 소중하지만 만물보다 으뜸이 되는 것은 인생이에요. 세상 것 중요한 것 많지만은 그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어쩌다 세상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됐어요. 어쩌다 세상이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예요? 사람 인자 날생자예요. 어쩌면 살생이에요. 날생, 살생. 인간이 살아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세상 살아날 동안 그 삶을 인생이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간 인생, 도대체 인생은 뭔가?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인생살이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달픈 인생을 산다. 그래 말해요. 고달픈 인생.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지 그런 인생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인생을 바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은 뭐냐? 도대체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을 받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생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흙으로 인간을 지어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원숭이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 만들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인생이 왜 문제가 왔느냐? 인생의 문제 시작은 뭐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참 인생이요, 불쌍한 인생이 있어요. 이건 자기고 원차. 불쌍한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죄인이요. 불쌍한 인생,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는 따라오는 게 뭐죠? 죄는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이것 때문에 따라오는 게 재앙이에요. 그래서 불쌍한 인생은 죄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따라오는 게 저주와 재앙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어쩌면 출생할 때부터 인생은 저주 인생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출생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주와 재앙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아주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태어날 때도 죄지만 인생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다 저주 삶이에요. 왜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저주의 삶이에요. 죽음은 어떻습니까? 인생 끝나는 날.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저주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런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인생.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이에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이에요.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의인 됐고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고. 인생이 구원 못 받은 불쌍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인생인데 구원받은 인생이요. 구원받은 인생.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이라니까 똑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다른 인생이에요. 이건 저주받은 인생, 이건 구원받은 인생이요.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일단은 구원받았으니까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이 여러분들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이런 세상을 인생을 살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인생을 살지만 이제는 인생을 살리는 삶. 내가 저주받은 인생에서 구원받아 복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저주받은 인생을 살려야 돼. 저주받은 세상을 살려야 돼. 저주받은 현장을 살려야 돼.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삶에 내 인생의 가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저주받은 인생을 살리는 게 가치예요. 이제는. 그렇잖아요. 가치 없는 인생은, 인생 살긴 살지만 가치 없는 인생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최고의 가치가 뭐냐? 바로 이런 세상, 이런 인생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일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은 뭐냐?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80인데 간 거는 80인데 그 짧은 인생,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거 하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거 축복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단 하루 살아도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 현장 살리고 병든 현장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 우리가 하고 가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져야 돼요. 평생 이게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와야 돼요. 이거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에요. 일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려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눈은 어떤 눈이야? 영적인 눈이 떨어져요. 세상을 보는데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절대 이 세상 살리고 치유하는 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이 성취되겠어요? 영적인 눈을 떠보면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구나. 조시지 말고, 몇 명 앉으셔서 조시지 말고 잘 드셔. 피곤하시겠지만 잘 드셔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냐? 지금 우리 현장이 뭐에 빠냐? 현실만 보고 있지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현실. 현장에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현실에 급급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실이니까 모든 게 화려한 거예요. 다 화려한 거예요. 전부 화려해. 전부 포장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쓰는 전술이 뭐냐? 전부 포장이에요. 가장하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거, 멋있게 보이는 거, 잘 나가는 거 다 포장이에요. 포장. 사람들은 포장에 다 빠져 있잖아요. 포장에. 남자들이 여자들 보면 포장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포장이 나쁘다는 게, 포장은 이쁘게 해야지 상품은 포장이 이뻐야 상품이 되죠. 안 그래요? 제가 볼 때 제일 포장 잘하는 나라는 일본인 것 같아요. 일본은 물건 뭐 하나 사도 얼마나 포장을 잘하는지 몰라. 조그마한 거 사놔도 포장 제일 잘해요. 아니, 가치가 있으니까 포장을 잘해야지. 포장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포장으로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포장으로. 세상이 포장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이게 육신의 눈 뜨고 보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가 지금 포장에 속으면 안 되잖아요. 겉으로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있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로 얼마나 포장을 많이 하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강남거리만 가면 그 외제 승용차 좋은 거 끌고 뚜껑 열린 차 가지고 지나가는 여자들 햇바람 불고 말이요. 다 넘어가는 거야. 다 넘어가는 거. 차만 있으면. 좋은 차만 있으면. 그런 걸로 유혹하고 넘어지잖아요. 포장으로. 그러니까 아이들도 학교 가면 내 집 몇 평이냐, 내 무슨 차냐, 내 아버지 직업은 뭐냐, 부장이냐 과장이냐, 전부 포장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등급을 매고 있잖아요. 등급이. 안 그렇습니까? 이게 세상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복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 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속지 마셔야 돼. 진짜입니다 이거. 영적인 눈을 뜨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TV를 키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이 그 화려한 모습에 전부 내가 연예인 되겠다고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화려한 모습에. 여러분 길거리도 그 번화가는요 휘황찬란합니다. 번화가는 얼마나 불빛이 번쩍거립니까? 얼마나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냐고요. 우리는 영적 사실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 숨겨진 거, 이거는 숨겨진 것. 요걸 보는 것이 영안이요. 요걸 보는 게. 우리는 껍질 보면서 속을 봐야 돼요. 겉을 보고 속을 봐야 돼. 그렇잖아요? 겉만 보지 말고 겉을 보면서 속을 봐야 돼요. 사람이 그 숨겨진 속에요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상처예요. 이 상처가 전부 영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런 영적인 비밀,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자꾸 여기에다가 그 뭡니까 심리 치료한다고 심리 상담하잖아요. 아동 심리도 있어요. 심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동 심리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지. 근데 아동 심리가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냐고요. 심리학이 영적 상태 알 수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상처를 모르니까 그걸 사람이 그 이론과 지식 가지고 상처를 치유한다면 됩니까? 그러면 성경을 쓸 필요가 없죠. 우리가 성경 얘기할 필요 없죠. 안 그래요? 뭐로 필요합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심리학자 돼가지고 다 세상 치유하면 되지. 응? 여기에는요, 이 상처의 통로는 모르고 있는 게 사단 흑암이에요. 이 상처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흑암이에요. 이게 흑암, 이 영적인 흑암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 속에. 그러니까 이 상처 속에 들어가는 흑암을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흑암을. 응? 그렇잖아. 이게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걸 거드냐고. 상처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흑암이요. 그래서 이 흑암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흑암은 자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상처 가진 사람이 왜 타락하느냐? 사단이 통로가 돼가지고 그 상처가 타락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그래서 중독 환자가 되는 거예요. 타락하니까.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음란과 퇴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라고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가서 빕니까? 왜 빌어요? 병 고치려고요? 자기요, 자기 육신. 내가 잘 되고 내 돈 벌고 내가 성공 잘하려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사단이 속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돼. 반드시 영적 문제는 반드시 어느 날 망하는 시간이 와요. 멸망의 시간이 와요. 망한다니까. 완전히 망해요. 멸망의 시간표. 이거는 누구의 시간표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저 사람이 언제 망하는지 그건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어요. 넌 망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망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언제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망의 시간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면 멸망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받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속에서는 멸망밖에 없어요. 멸망.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멸망입니다. 얼만큼 망하죠? 사단이 잡았잖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결국 세상에 화려하고 잘 나가고 멋있고 성공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표에 쫄딱 망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시간표 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다 불쌍한 사람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같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한 번도 망해본 적 없고 세상에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이 사람이 진짜 비참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영적인 눈을 안 뜨면요, 세상이 어째 저 사람은 어째 이렇게 막 악한 짓을 해도 저렇게 잘 살고, 악한 짓을 해도 어쩌면 저렇게 잘 먹고 건강하고, 어쩌면 자식도 잘 되고, 어쩌면 저렇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만약에 성경과 안 맞으면
그 우리가 성경 뭐로 붙잡고 우리가 믿음 생활 뭐 합니까? 제일 불쌍하지요. 응?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고 마지막 응? 지옥에 들어가서 아브람 부를 사람이 제일 응? 참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응? 어쩌면 그런 사람이 세상 사는 동안 쫄딱 망해서 아버지 찾을 수 있는 것도 그게 축복이요. 아버지 찾을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 찾을 이유가 없어. 너무 잘 나가는데 왜 찾습니까? 응?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됩니다.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인생 문제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돼, 이거는. 반드시야, 반드시.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적당히가 아니요. 구원받는 게 적당한 게 아니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오직 하면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이냐? 물어보는 것은 네가 확신 있느냐? 정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 저는요, 자꾸 해결책을 인생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돈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자꾸 질병 해결을,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닌 인생 문제지. 돈 때문에 왜 인생이 자살합니까? 그 사람 인생이 문제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문제지. 사람들은요, 인생을 모르고 지금 껍데기에 전부 속아가지고 그거 해결하라고 발버둥치고 있어.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요, 인생 문제 해결하는 거. 인생 문제. 이거 인생 문제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시급한 게 뭡니까? 시급한 게. 인생 문제 시급한 게 뭘까요? 이미 많이 왔어요. 문제가 5만 대면 문제 왔어요. 시급한 게 뭡니까? 아유, 어쩜 문제도 이렇게 많을까? 아유, 뭐 어쩌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경제나 건강이나 자식이나 어쩌면 그렇게 많을까? 어디서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인생 문제를 어디서 해야 되겠는가요? 급한 게 뭡니까? 급한 게. 이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 급한 게 육신 거예요. 급한 게 육신이요. 이게 떠지면요, 급한 게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말 그대로 영적인 거지. 눈에 안 보이는 거지. 그게 근본이요. 근본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을 가지고 잘 보면 그 속에 근본과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이거 해결해야 돼. 잘 알죠? 근본이 뭔지 알죠? 근본? 이 근본은 사단이 근본 아닙니까? 사단이 근본이에요. 뭐 사단에게 잡히면 못 빠져나와. 이거는 근본이요. 우리가 지금 이 사단부터 꺾는 게 문제지 돈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이 지금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려야 돼요. 그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 이거 불신앙,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또 사단은 하나님 못 믿게 하니까, 이게 죄 중에 죄예요. 사단이 건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안 믿게 하는 거. 우리 신자가 근본적으로 빠져있는 게 뭐냐? 불신앙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뭐냐?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의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불신앙. 하나님 안 믿어서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거 자기가 안 믿는 건 모르고 불신앙하는 건 모르고 자꾸 이유와 핑계와 변명이 많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핑계 변명할 게 없어요. 불신앙은 이유 핑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끝! 하나님 믿으면 끝이지. 무슨 이유가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환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힘 없습니까? 믿으면 끝이지. 안 믿으니까 환경이 문제고 사람이 문제고 이게 저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은요, 지금 이 사단하고 불신앙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지옥 가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는 날 동안 당하는 고통이 지옥 고통이요. 지옥이요, 못 벗어나요. 다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요. 지옥이요.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지. 사단에게 잡혔지. 불신앙 속에 빠졌지. 해결책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안 끝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요. 이 사람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죽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소원이 죽고 싶은 거예요. 응? 불신자도 죽고 싶다니까. 근데 신자도요, 죽고 싶은데 자살하면 지옥 갈 같아서 그래서 죽지 못하지, 죽고 싶어요. 그래, 기도 제목이 뭐니까 하나님 빨리 데려가죠.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 빨리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 기도 제목이요. 무슨 얘기요? 지금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고통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거? 그걸요, 지금 그걸 갖다 딴 걸로 이대면 안 돼. 난 도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다 그 이유예요. 고통의 근본은요, 사단,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해결책을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거 사람 못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못해.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절대 언약, 절대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 게 뭐냐? 이걸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언약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죠? 성경은 약속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66권을 참 약속으로 설명하는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주신 게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게 방법이에요. 그럼 우리의 방법,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고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 방법을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 방법을 믿는 게 사람의 방법이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법이에요. 맞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방법을 줬는데 약속을 줬고 그 약속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누가 믿어야 되느냐? 내가 믿어야 돼요. 맞죠? 그 남편이 믿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믿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어야 돼. 자기가 믿어야 돼. 자기가 믿어야 돼요. 아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모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 그러지만 모태신앙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 신앙 엄마 신앙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인생 문제 해결하는 길은 뭐밖에 없느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은 뭐죠? 믿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함께라 그래. 함께. 그렇잖아요.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세상을 찾아오셨어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방법이 보내신 거예요. 약속대로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보냈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낸 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내신 그 자를, 그분을 내가 마음을 열고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을 땐 내가 살았지만 믿음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란 증거가 뭡니까? 이런 믿음의 증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난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능력이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 함께 한다는 증거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게 증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게 증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흔들리지. 믿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증거로 말해요. 여러분,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밖에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네? 밖에서 나무를 보면 알잖아요. 밖에가 나무를 보면 알잖아요.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바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무가 흔들리지. 그게 바람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맞죠? 바람이 있다는 증거는 나무가 흔들린단 말이요.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그게 우리가 인생이 회복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믿음 가진 자 가지고 믿음 가진 자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요. 믿음 가진 자 가지고 하시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죠? 믿는 자. 믿음은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아니요. 평생 믿음이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 말은 구원받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말은 뭐예요? 이 일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누가 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건 믿음 없이는 못해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립니까?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치유하고 어떻게 렘넌트를 쏘며 세울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맞죠? 뭐예요? 옛날에는 이 언약 성취가 누구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언약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응?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믿기만 했더니 그분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 말씀을 주신 분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더라. 근데 그 이루어 가시는 응답받을 사람은 누구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기만 했는데 그분이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룬다. 언약을 주신 분이 언약을 이루시더라 이 말이요. 맞죠?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17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네 후손에게 세울 것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됐죠? 자, 그러면 성령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16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는데 그때 제자를 삼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 땅을 움직이시는 그분이 현장에 제자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자 준비하셨고 제자를 세우시는 이가 누구냐? 내 안에 하늘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 내 안에 하시는 거예요. 맞죠? 하늘, 여러분 천사를 내가 움직여, 천사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천사 동원권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말이요, 어찌 우리가 뭐 천사야 오너라 천사 이래가지고 천사 동원한다는 말 때문에 오해받았잖아요. 여러분 천사는 내가 동원, 하나님이 동원시키는 거지. 하늘을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거지. 땅의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누가 꺾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꺾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다. 이게 237 5천 종족. 여러분 237 5천 종족 살리는 것은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걸 자꾸 우리가 아이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아유 나는 우리 문이구만, 나 생각지도 못하지.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 제자들이 이런 메시지 받았을 때, 아니 그 뭐 어부들이 뭐 돈 있습니까? 실력 있습니까? 지식 있습니까? 뭔 배경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복음화 됐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그들은 믿기만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믿기만 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생 문제 해결책인 믿음밖에 없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해결도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시느냐?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왔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손을 온즉 나으니라. 귀신 들린 자 누가 치유할 수 있겠어요? 넌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보니까 보호자에 계신 분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하시더라 이 말이요. 보호자에 계신 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시더라 이 말이요. 믿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보호자에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더라. 방법이 뭐죠? 성령이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예요. 보호자에서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가 증거를 줄 것이다. 증인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신앙생활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힘드냐 하면은 자꾸 내가 힘들어, 내가 들어가서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내가 아마 어떤 때는 말씀만 떨어져도 그거 가지고 고민이요. 난 저 말씀 내가 저렇게 못 살아서 저렇게 지키지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들어가지고 힘들어. 참 신앙생활을 전부 그 종교 체질에서 못 벗어나서 그래. 종교 체질. 어제 대학 지교회 예배 드릴 때 내가 그랬어요. 렘넌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못 빠져나온 게 뭔 줄 아느냐? 종교 체질이다. 진짜 종교가 어릴 때부터 배워졌어요. 종교가 배워졌어요. 나라마다 토속 종교가 있잖아요. 무속 종교 있잖아요. 다 종교 아닙니까? 불교, 유교 종교 아닙니까?
그게 가문을 타고 배워진 거예요.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들었고 보았고 한 게 우리 속에 배워진 게 종교예요.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됐어요. 이거요 아주 벗어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종교. 우리가 지금 복음 운동하면서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진짜 율법을 꺾어버리고 깨트리는 그런 복음 운동하니까 조금 그래도 이제는 복음 그렇지, 우리가요 복음 모를 때 또 교회 다니면서 빠진 게 율법 종교예요. 율법 종교. 지금까지도 교회에서 맨날 싸움질하는 게 전부 그게 율법 종교예요. 싸움질하는 거. 어쩌면 교회 다니면서 싸움질하는지. 목사 싸우고 장로 싸우고 중직자들 이렇게 싸우고 맨날 싸운다니까. 이 저편 만들고 교회 편 만들어가지고 내 편 네 편 만들고 전부 뭐냐, 이게 전부 율법 종교예요. 율법 종교. 이게 체질이요 전부 나예요. 나 전부 자기가 힘들어서 그래. 전부 자기가 기준이요. 전부 자기 기준. 이거요 아주 체질됐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자기 힘으로 조금 자기가 노력해서 조금 좀 되면 그게 기준 돼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정죄하고, 저게 신앙인가? 저게 믿음인가? 아이고 참 이래 말이요. 정죄하고 자기가 조금 좀 된다고 하니까 뭘로 돼요? 열심으로 노력으로 몸부림치면서 조금 좀 내니까 그거 가지고 정죄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사람은 조금 뭔가 보여. 낌새가 조금 있어. 아이고 저렇게 노력하니까 조금 되는구나. 사람 살리기도 하고 뭔가 치유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잖아요. 응? 얼마나 사람들만 다두거리고 얼마나 잘합니까? 뭐 있잖아요. 복음도 아니요. 자기 성품이요. 자기 성품이요. 자기 성향이요. 자기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얼마나 하냐고요. 좋은 사람이지. 교회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고 훌륭한 권사님이고 아주 좋은 분이거든요.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래 고점 하면요 그게 이제 기준 돼 가지고 이제 정죄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건 감히 생각지도 못해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하는 것은 나 힘들어요 그 말은 빨리 회복하셔야, 믿음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그래요. 믿음은 쉬워요. 믿음은 쉬워요.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염려가 쉬워요? 믿음이 쉬워요? 진짜 어려울 때 믿음이 쉬워요? 염려가 쉬워요? 우리 체질이요 염려가 훨씬 쉽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믿음보다는 염려가 훨씬 쉬워요. 왜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나기 때문에요. 내가 하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오직 믿음,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참 복음 들어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오직의 사람. 그냥 복음 말고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그냥 믿음 말고 오직 믿음. 오직이요. 오직은 뭐죠? 오직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오직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요. 나에겐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나에겐 말씀이 생명이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그리스도가 생명, 하나님이 생명이라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말씀이 그게 오직이에요. 나는 오직 때문에 내 인생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까진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여호와 때문에 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겠다.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은요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오죠? 율성이 따라오는. 오직은 율성에 뭐가 따라와요? 응답이 따라와요.
아셔야 돼요. 당연히 앞에 거 빼버리고 율성 아니에요. 앞에 거 빠진 율성은 세상에도 많아요. 그건 세상에도 많아요. 이거 빠진 것은 종교에도 많아요. 3단체도 많아요. 이거는 율성.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안에 있는 율성이에요. 그리도 안에 있는 율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안에서 율성은 당연성이에요. 당연히 율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성이 올 때 이거 간증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간증, 응답 간증은 안 한대요. 우리 간증은 뭐예요? 오직 간증이에요. 그리도가 간증이지 응답이 간증이 아니에요. 응답은 오직 때문에 오는 응답이니까. 오직 때문에 당연히 오는 응답이니까. 믿습니까? 당연히 오는 응답이니까 당연히 오직 영광 돌려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근데 이거 빠지면 전부 빠졌는 게 응답 빠졌어요.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이번에 응답 받아서 좋다고 뭐 좋다고 막 준다면 가만히 보니까 응답이 키지 오직이 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여호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게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재창조의 능력이 따라오죠. 재창조 능력이. 이건 능력이 재창조 능력, 창조 능력 있고 재창조 능력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재창조됐다고요. 재창조 능력. 어떻게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겠어요? 오직으로 되어진 거예요. 오직으로 되어진 재창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재창조 역사나죠? 망가진 거, 무너진 거, 깨진 거, 잃어버린 거 전부 회복되는 것이 재창조예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게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어져요? 오직으로 되어지는 거야. 오직으로. 아멘. 이 현장에서 오직으로 율성이 올 것이고 오직으로 재창조의 능력이 올 거예요. 뭘로 와요? 오직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사실은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왜 안 끝났느냐? 체질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돼요? 체질 때문에 안 끝난 거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건 내 체질이지. 아이고 자기 체질은 모르고 또 뭐 믿으면서 하나님 원망 또 합니까?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자기 체질이 안 된 건 모르고요. 하나님 왜 이러지요? 그리스도가 왜 이럽니까? 거기에 불평이 많아. 그리스도는 문제 없어요. 하나님 문제 없어요. 말씀 문제 없어요. 내가 문제지. 안 그래요? 내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가 문제입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 체질은 모르고 자꾸 문제 모르면 그리스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그 전부 뭐냐? 그 체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아멘. 하나님 만나면 끝이에요. 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면 나는 믿기만 하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뭘 누려요? 믿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237 5청종족 병현된 현장 치유하고 렘넌트 지도자 세우는 것은 한 사람만 진짜 오직 복음, 오직 믿음 가진 그 한 사람, 그 기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된 종교 체질, 불신앙의 체질들, 세상 것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해주셔서 오직 믿음, 오직 복음으로 우리 현장이 변화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